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집 안 어딘가에서 조용히 재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을 바쳐 이룩한 소중한 재산이 피땀 흘려 모은 귀한 돈이 마치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고 있다면 그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가난의 원인과 그것을 끊어내는 매우 강력하고도 서늘한 경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푸른 기운이 짙어지는 5월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5월의 짙은 양기가 우리 집안의 특정 공간과 잘못 부딪히게 되면 오히려 집안의 돈줄을 말라붙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 아주 작은 물 한 방울조차 함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물이 흐르는 이치를 곧 생명의 이치요, 재물의 이치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안에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자꾸만 새어나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과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5월의 기운이 여러분의 말년복을 앗아가기 전에 당장 그 수도꼭지에 붉은 실을 묶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우주의 기운을 다스리고 집안의 결계를 치는 아주 깊고 오묘한 풍수의 비방이자 수십 년간 꽉 막혀있던 여러분의 재물을 단숨에 터뜨려줄 운명 반전의 열쇠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넘어 여러분의 고단했던 지난 삶을 위로하고 앞으로 펼쳐질 평안한 말년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운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우주의 분명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집안에는 더 이상 돈이 마르는 가뭄은 없을 것이며 오직 풍요로운 재물의 단비만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고단하고 시린 세월을 견뎌오셨습니다. 새벽이슬을 맞으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고 캄캄한 밤별을 이정표 삼아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던 수많은 날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밥술보다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밥술이 더 배불러서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며 오직 가족이 아니만을 위해 뼈를 깎고 살을 내어주는 헌신의 시간을 살아오셨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굽어가는 동안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이고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리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인생의 무거운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게 부서져라 일하고 아등바등 모았는데 통장을 열어보면 늘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이제 한숨 돌릴만 하면 자식들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고 뜻하지 않게 부모님 병원비가 터지고 믿었던 지인에게 배신을 당해 생돈을 날리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나거나 집안에 물이 새는 등 온갖 잡다한 사고들이 끊이지 않으며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내 재산을 훔쳐보고 있다가 기가 막히게 빼앗아가는 것만 같은 참담한 기분이 드실 겁니다. 밤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나는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평생을 이렇게 돈의 노예로 돈의 굴레에 갇혀 허덕여야 하는가 하는 깊은 자괴감과 눈물이 밀려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능해서도 여러분의 팔자가 사나워서도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여러분의 땀방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안의 기운이 그 소중한 땀방울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밑빠진 독처럼 줄줄 흘려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머물지 못하는 터에 아무리 금은보화를 쏟아부어도 그것은 결국 연기처럼 흩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분명한 해결책을 알게 되실 테니까요. 다가오는 5월 여러분의 집안에는 그동안 흘렸던 눈물을 보상받듯 엄청난 재물의 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말년에는 돈 걱정 없이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하게 드시며 여유로운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복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적어보십시오. 가난과 고통은 이제 끝났다. 내 말년은 풍요롭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 염원을 끄집어내어 글로 선포하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우주를 움직이고 막혀있던 여러분의 대운을 활짝 열어젖히는 첫 번째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집의 재물은 머물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풍수에서 말하는 물의 성질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풍수지리에서는 물을 곧 재물로 보았습니다. 물이 깊고 넓게 고여있는 곳에 큰 부자가 나고 물이 맑고 잔잔하게 흐르는 곳에 가문의 번영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물은 생명을 잉태하고 만물을 길러내는 근원이자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재화의 흐름 그 자체입니다. 현대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에서 이 중요한 물의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뿜어져 나오는 곳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바로 주방과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꼭지는 밖에서 들어오는 생명과 재물의 에너지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이자 동시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곳은 항상 젖어 있고 차가운 힘의 기운이 맴도는 곳입니다. 특히 만물이 성장하고 태양의 양기가 강해지는 5월이 되면 집 밖에 뜨거운 양기와 집 안에 차가운 수도 간의 온기가 강력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수도꼭지의 기운을 제대로 다스려주지 못하면 그 충돌하는 틈을 타서 집안에 모여있던 소중한 재물의 기운이 수도관을 타고 바깥으로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손을 씻고 설거지를 하기 위해 물을 틀었을 뿐이지만 영적인 기운의 흐름으로 보면 그것은 마치 우리 집의 금고문을 활짝 열어두고 재산이 쏟아져 나가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피땀 흘려 돈을 벌어와도 집안의 에너지 출구인 수도꼭지가 영적으로 잠겨 있지 않으면 돈은 절대 모일 수가 없습니다. 카드값 대출이자 병원비, 수리비라는 이름의 영수증으로 둔갑하여 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라 이래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영적인 누수현상, 즉 집안에 돈이 마르는 진짜 원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무서운 재물의 누수를 막아낼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어막을 칠 것입니다. 바로 수도꼭지에 붉은 실을 묶는 비방입니다. 왜 하필 수많은 색깔 중에 붉은색이며 왜 수많은 물건 중에 실이어야 할까요? 여기에는 자연의 이치를 다스리는 깊은 음양오행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붉은색은 오행 중 화, 즉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불은 태양의 색이자 악하고 탁한 기운을 태워버리는 강력한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귀신을 쫓거나 애군을 막을 때 팥을 뿌리고 붉은 부적을 쓰는 것도 모두 이 붉은색이 가진
강력한 양의 에너지 때문입니다. 반면 물은 차갑고 아래로 가라앉는 음의 기운입니다. 습하고 탁해지기 쉬운 물의 입구, 즉 수도꼭지의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 붉은 실을 묶어둠으로써 음과 양의 완벽한 조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실은 흩어지는 기운을 단단히 붙잡아 매고 끊어진 인연을 이어주는 결속의 상징입니다. 붉은 실을 묶는다는 것은 곧 새어나가는 나의 재물을 꽁꽁 묶어 집안에 단단히 가두고 나에게 들어올 거대한 대운을 내 삶과 굳건하게 이어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문방구나 시장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붉은색 면실이나 명주실을 준비하십시오. 굵기나 재질은 크게 상관없으나 오직 붉은빛이 선명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5월의 맑은 아침,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이 온 집안을 감싸는 시간에 주방이나 화장실에 수도꼭지로 가십시오. 수도꼭지의 몸통 부분에 붉은 실을 정성스럽게 2번 감고 단단하게 매듭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실을 묶으실 때는 잡념을 비우고 오직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내 집안의 재물은 더 이상 새어나가지 않는다. 오늘부터 내 삶에 풍요와 번영만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3번 강하게 되뇌이십시오. 그 간절하고 확고한 마음의 파장이 붉은 실을 타고 수도꼭지에 전달되는 순간 영적인 금고의 문이 굳게 닫히고 여러분의 재물을 지켜주는 난공불락의 결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실 비방이 얼마나 기적같은 변화를 가져오는지 제가 직접 목격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를 훌쩍 넘긴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젊어서는 막노동부터 시작해 작은 식당까지 안 해본 고생이 없었지만 남은 것은 빚더미와 병든 몸뿐이었습니다. 식당은 불이 나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고 믿고 보증을 서주었던 친구는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곰팡이가 피는 비좁은 단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해야만 했습니다. 겨울이면 외풍이 들어오고 여름이면 습기가 차오르는 그 방에서 박 선생님은 소주 한 병으로 밤을 지새우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수백 번도 더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 붉은 실의 비방을 알게 되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신이라 치부하고 넘겼겠지만 벼랑 끝에 선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시장에서 1,000원을 주고 붉은 실을 사와 떨리고 거친 손으로 단칸방의 녹슨 싱크대 수도꼭지에 실을 묶었습니다. 실을 묶으며 눈물을 펑펑 쏟으셨다고 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정말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실을 묶고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척으로부터 뜻밖의 유산 상속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밀린 월세를 내고 급한 불을 끄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그 숨통이 트이자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지인의 소개로 조건이 좋은 금융관리인 자리를 얻게 되었고 몸도 마음도 몰라보게 건강해지셨습니다. 버려지다시피 했던 낡은 단칸방에서 벗어나 지금은 햇볕이 잘 드는 아담하고 따뜻한 전셋집에서 주말이면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세상 누구보다 평온한 말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박 선생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날 아침 묶었던 그 작은 붉은 실 한 가닥이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끄집어내어 풍요의 땅으로 인도해준 생명줄이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수도꼭지에 붉은 실을 묶어 큰 물줄기를 잡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방치하고 있는 사소한 습관들이 또 다른 가난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깊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집안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미세한 누수를 방치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볼 때 가장 끔찍하고 불길한 흉살 중 하나입니다. 고장난 수전이나 낡은 배관에서 떨어지는 그 미세한 물소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의 재물과 생명력이 서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소리와 같습니다. 하루에 종이컵 반 컵도 안 되는 적은 양일지라도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새고 있다는 것은 집안의 운기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가다먹히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런 집에서는 가족들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거나 자잘한 사고가 끊이지 않아 결국 가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또한 뚜껑이 열려있는 변기 역시 재물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입니다. 화장실은 집안에서 가장 탁하고 부정적인 기운이 모이는 곳인데 변기 뚜껑을 열어두는 것은 그 오물과 탁기의 기운이 온 집안을 덮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내릴 때마다 재물의 기운은 소용돌이치며 정화조 밑바닥으로 영영 사라져 버립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변기 뚜껑을 덮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창문이 없어 환기가 되지 않는 어둡고 눅눅한 욕실의 습기 또한 가난의 냄새를 피워 올리는 주범입니다. 습기는 음기를 잉태하고 음기는 곰팡이와 병균을 부르며 이것은 곧 삶의 무기력과 경제적 빈곤으로 직결됩니다. 화장실은 항상 물기를 닦아내어 건조하게 유지해야 하고 어두운 구석에는 밝은 조명이나 소금단지를 두어 억눌린 음기를 정화해 주어야 합니다. 고장 난 것을 귀찮다고 방치하는 그 마음의 게으름이 내 삶의 가난을 방치하는 가장 무서운 적임을 뼈저리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풍수의 비방을 행함에 있어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조계종의 큰 어른이셨던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을 기워 입은 무더기 옷 한 벌과 낡은 고무신 한 켤레로 사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세수를 하실 때도 물 한 바가지조차 다 쓰지 않으시고 남은 물로 걸레를 빨고 또 그 물로 마당에 뿌리실 만큼 물 한 방울의 가치를 우주의 무게만큼 무겁게 여기셨습니다. 스님께서 그토록 물을 아끼셨던 이유는 단순히 아껴 쓰라는 절약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불교의 연기법에 따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촘촘한 인연의 그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흘려버린 맑은 물 한 방울이 돌고 돌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생명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나의 부주의함이 세상의 기운을 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물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나에게 부여한 맑고 귀한 복통을 내 손으로 깨부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나의 탐욕과 편의를 위해 소중한 자원을 함부로 대하면 나의 복력 또한 그 물길을 따라 소멸되어 버린다는 뼈아픈 가르침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수도꼭지에 붉은 실을 묶는 행위는 단순히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규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실을 매듭지으며 여러분은 스스로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헛된 탐욕과 게으름, 방만함의 꼭지도 함께 묶어버려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나를 둘러싼 모든 인연과 만물의 경건한 예의를 갖추겠다는 구도자적인 다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물을 지키기 전에 내 마음의 청정함을 먼저 지키겠다는
그 고결한 정성이 하늘에 닿을 때 비로소 붉은 실의 결계는 그 어떤 풍파도 뚫지 못하는 강력한 금강저가 되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찬란하게 수놓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5월의 기운이 뒤바뀌는 시점에 집안의 재물을 굳건히 지켜내고 말년의 복을 활짝 피워낼 수도꼭지 붉은 실비방과 그 안에 담긴 우주의 이치 그리고 성철 스님의 깊은 철학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가난은 결코 여러분의 숙명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눈물 짓던 어제의 시간들은 이제 낡은 허물처럼 벗어던지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주방과 화장실에 정성껏 묶어둔 그 붉은 실 한 가닥이 여러분 인생의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 거센 시련의 파도를 막아내고 은은하고 풍요로운 은빛 말년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돌아보시고 고장 난 곳이 있다면 조이고 닦아내십시오. 그리고 붉은 실을 매듭 지으며 스스로의 마음에 평화와 감사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긴 세월 모진 풍파를 견뎌내신 여러분은 이제 남은 인생을 누구보다 눈부시게, 누구보다 여유롭게 누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이 바라는 찬란한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인 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글귀 하나하나가 우주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주파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귀한 비책을 주변의 소중한 지인분들, 자녀분들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복음 나눌수록 그 크기가 배로 커져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될 삶의 지혜와 운명 반전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웃음과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물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찬란한 말년복을 누리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안하고 복된 날들만 가득하십시오. 감사합니다.